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오른편에 양의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왼편에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5장입니다. 그 앞에요.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시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해놓고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만 알아주시면 될까요? 사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해놓고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두 가지의 표현,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 원리를 계속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목을 받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일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존재 앞에서, 두 가지의 시선 앞에서 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앞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비단 과거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함정과 유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즉각 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아주 은밀하게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둘 중에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 앞에서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누구 때문에 교제에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구역장님 때문에, 조장님 때문에 나는 이제 교제에 안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조장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하고 힘들지만 왜 영혼을 건지려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또 학예 수양회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봐야 할까요? 사람이 칭찬하면 으쓱하고 비난하면 풀이 죽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더라도 잘 모릅니다. 부분 쪽으로 알 뿐입니다. 내가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니, 주님은 아노니, 내가 안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청교도들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사실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관객으로 두고 해야지 사람들을 관객으로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됐지 굳이 사람들에게 잘할 필요가 있나? 물론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위치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욥기 22장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별들을 무수히 하늘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일단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높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대표적인 주제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만드시고 불변하시는 절대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우리의 삶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천만 천사들이 둘러있는 그곳에서조차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부모님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 앞에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이여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보이려고 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정말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누가 끝까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116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구원과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관심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고 어떠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생한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길래 3차례나 반복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용감하게 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라 하지 않든 오해하든 말든 그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고 싶었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비참하고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여기 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침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남은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선행을 실제로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고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걸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로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지 않습니까?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옥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적이 도적질을 할 때 실제로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늙는 것이 좀 쓰는 겁니다. 녹쓰는 것이 병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도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나 그것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장차 주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공의로 받게 됩니다. 일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고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고령의 나이입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당시에 느헤미야가 아주 늙었습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입니다. 고령인데 무슨 복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복을 고대한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참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곳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장차 이곳에 서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됩니다. 그곳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갚아집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금 고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던 모든 선행이 이곳에 다 기억되고 갚아집니다. 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사실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물음표를 가지고 생을 삽니다. 주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왜 저를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왜 제게 이런 아내와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그날 주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 형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심해져서 2달 동안 교제에 나오질 못했답니다. 오랫동안 교제에 나와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제게 이런 장애를 주셨어요? 주님이 답해 주시려고 하면 답하시기 전에 자기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랍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못 들을 때가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으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왔다면, 내 인생의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교만하고 위선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어려운 밤도 주시고 배신과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의 허영을 빼시고 내 신앙의 거품을 빼어 가시는 겁니다.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다 이름이 원래 찬송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야다 히브리어로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대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은 사실 항복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행위가 사실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유리하죠.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17세기 초에 유럽 대륙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전쟁이 있습니다. 30년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무려 30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으니까 이 두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30년 동안에 두 나라에서 작사, 작곡된 찬송가가 무려 5만 5천 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 인생의 긴 밤을 통과하면서 작사, 작곡된 찬송가가 5만 5천 곡이 넘는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어려운 겨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수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내가 했던 사업이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 모든 앞길이 다 막혀버릴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잘 참고 견뎠구나.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그날 은밀하게 보셨던 주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서 특별히 위로하시며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참으로 고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얼마나 많이 지불한다 할지라도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참으로 고대한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남은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무리 부끄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기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